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조심하여서 안심하여서 의심하지 말라 조심하여서 안심하여서 아멘 아니로다 아멘 아니로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있는 자는 이런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감사해 하고 또 뭡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사랑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가사를 보니까 나는 못하는데 가사를 보니까 믿음의 고백이더라.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도 믿음으로 고백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헛것이야. 헛된 것이. 믿음으로 말씀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뭐든지 믿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헛방이야. 헛수고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섬기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선하게 하는 것도 다 믿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걸 어떻게 증표를 보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증거가 나타나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믿음이라는 건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말로, 입술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언어를 하는 보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말을 했는지, 영적인 말을 했는지, 육의 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몇 명이 모였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자리에 와 있느냐, 내가 축복의 자리에 와 있느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보일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내가 자꾸 믿음이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숨어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이라는 것은 있으면 드러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드러내지 않고 나타나지 뭘로 증거할 거예요? 우리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배 자리에 있으면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오신 목사님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오신 목사님들이 예배 드린 자체가 믿음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도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헛방이에요. 잘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몸만 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뭘 것이요.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는 내가 간절한 사모함만과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짐함으로써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해도 우리는 믿음을 소유해서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믿는 건 누가 못 믿어요. 예? 보고 믿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이루어질 걸 믿고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증거라 그랬는데 우리는 믿음을 바라보는 법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이루어질 걸 믿고 도움이 될 걸 믿고 정말 잘 될 걸 믿고 예배 우리가 정말 들을수록 우리가 쌓여져서 그것이 열매를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예배가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선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에게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또한 우리 여러 가지 열매들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주렁주렁 맺어야 되고 기도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우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것이야말로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2절에 선진자들이 이루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원주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그래서 지금도 말하니라 했어요. 정말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산 제사를 드려야 돼. 아벨이 비제사같이 그렇게 드려야 돼. 가인같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가인 예배는 하나님 왜 안 받으셨을까요? 형식적이요, 외식적이요, 믿음 없는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가인 예배는. 그러나 아벨 앞에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병하신 거예요. 연락됐어요. 그 예배는. 그러니까 우리도 아벨의 예배같이 그렇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분들의 왜 믿음으로
산 증인이고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고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믿음으로 드려지게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어떻게 하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다며 야곱도 그랬어요. 이삭도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들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망과 다해서 정성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이 드려지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단 쌓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배 드리기를 좋아했어요. 단을 쌓기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삭도 야곱도 똑같았어요.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풍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 강수경 목사님의 풍예를 위해서 비록 1박 2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은혜를 삼하고 말씀을 삼해서 준비해서 우리가 성례를 할 때에 그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은혜 삼 만큼 부어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만세동이 정말 엄청 오래돼서 아는 지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뭐 낯설지도 않고 정말 좋은 동네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복음 전하기도 좋고 전도하기도 좋고 여기는 정말 다방면으로 다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늘 그때 늘 기쁜 교회가 간판이 먼 거리에서도 환하게 다 보여. 글씨가 크게 보여. 야 그것만 해도 전도지더라고요. 그 전도지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야 늘 기쁜 교회가 이쪽에 있구나. 야 너무 잘 보여요. 그 간판을 통해서 전도가 돼서 정말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마음이 녹아지고 감동이 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강숙현 목사님 그 교회에 이 집이 어디에 있구나 그거를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다 알 수가 있어요. 간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간판을 어떻게 다니냐에 따라서 그게 차원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간판도 잘 눈에 한눈에 보게 딱 들어오면 그게 전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가 바로 여기 있구나. 늙은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감동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니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며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의인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우리는 된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말씀으로 사니까 예배 생활을 하니까 기도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의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주셨어요. 근데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의인이 아니에요. 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나의 믿음은 의인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의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환경으로 흔들렸고 우리가 뒤로 후퇴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후퇴하면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종관 군사는 어떻게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며 주님만 보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을 위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자를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으면 암만 사명자일지라도 소명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다 헛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성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사명자들은 다 사명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 있어요. 각자의 부르신 소명이 달라요. 그리고 각자의 부르신 소명에 하나님 부르신 것이 다 달라요. 장소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 부르신 것이 다 달라요. 때로는 우리가 그 소명을 갖다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셔서 그 소명 받은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소명은 뭐예요? 목사님들이에요. 선지자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예요? 본 강사님으로 나가고 계시니까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편들되지 않고, 믿음이 흐려지지 않고, 믿음이 부패되지 않고,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풍요하는 거거든요.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고, 그것도 말씀과 믿음의 같이 융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말씀을 없으면 믿음이 흔들려요. 기도가 없어도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릴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은 왜 우리가 자꾸 퇴색되고 변절되고 흔들리냐?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굳게 잡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의 토대에 굳게 세워지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나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렇게 기름 부어 세우셔서 목사님으로 가게 하시고 교목하게 하시고 부흥강사를 쓰게 하신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라도 더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몸부림치는 신앙이 없으면 날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신앙이요 하루 사이에 곤두박질 쳐요. 믿음도 곤두박질 치고 우리 사이에 정말로 하루에 12번도 기와집 졌다 부셨다 기와집을 말리 장성을 썼다 졸다가 우리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혼자서 있을 땐 그래. 근데 이렇게 여럿이 열심히 같이 협력해서 불을 붙이면요 그 영적 파워가 굉장할 줄 믿습니다. 파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보시고요. 눈은 뜨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배도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받지 못하게 자꾸 방해 공작을 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주고 딴 생각을 갖다 집어넣어주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 영적으로 분산돼 버려. 영적으로 다 흐트러져 버려. 그래서 준비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활짝 열어야 돼. 완전히 열어야 돼요. 찬양을 그래서 부흥회 때는 부흥해야 되는 찬양을 찾고야 돼. 뜨거운 찬양, 성령이 충만한 찬양, 불찬양, 그런 찬양을 많이 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끔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같이 찬양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말씀에 들어가서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반석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말씀으로 토대에 세워져서 그래서 그것이 반석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우리의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돼요. 주바라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해바라기는요, 해만 바라봐요. 그래,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보니까 맨날 웃고 있어요. 해바라기 보셨죠? 해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주바라기 되어서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한강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퇴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꼭 잡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영역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우리에게 죄종답게 가라고, 목회자답게 가라고, 선지자답게 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경고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반드시 가인 같은 사람이 될 수 아니라 아벨의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5절 가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을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벌써 믿음의 조상이 벌써 몇 명 나옵니까? 아벨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에녹이 나와요. 가인은 믿음도 실패했고 예배도 실패했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에녹도요, 이 땅에서 주님과 300만을 동행하다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았어요. 상처를 들림받았어요. 또 한 사람 누구 있어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도 하나님 보셨을 때 인정받은 믿음이 됐어요. 그래서 에녹이나 엘리야나 이 땅에 사망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녹이 그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들림받은 게 아니에요. 에녹의 신앙이 믿음이 하나님 보셨을 때 합격한 거예요. 다 합격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보셨을 때 믿음에 합격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야, 참 믿음이 좋구나. 믿음이 정말로 정금 같은 믿음이구나.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한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받은 믿음이 됐을 때 기도의 응답도 빨리 떨어지고 우리의 소원도 빨리 소원이 이루어지고 목회 현장도 하나님께서 열려지고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데도 눈 감고 계신 분 전부 은혜가 됩니다. 예, 우리가 축배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졸린 시간이에요, 지금. 그리고 주일부터 집회했기 때문에 좀 졸려요. 오늘 내일까지 계속 달려 가셔야 되니까.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앞전에 우리 민만기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다 나왔어요. 내 설교가 이미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뭡니까? 믿음이 떨어지면은 기도를 쉬게 돼요. 기도를 쉬게 되고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오늘 뭡니까? 기도할 거는 내일로 미루고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자꾸 미루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죽도밥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미루게 되면 죽도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믿음도 빼앗기고 우리 신앙도 뺏기고 다 털려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털립니까? 마귀한테 털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음이 우리가 마귀한테 털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끈질기게 기도해야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된 것처럼 주님같이 그렇게는 기도하지 못할 멍정 그래도 기도해야죠. 무릎으로 기도해야죠. 그래야만 우리 믿음이 영원히 소유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믿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있다가 믿음이 충만해, 성령이 충만해. 근데 내일은 보장이 없어요. 내일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이 고갈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고갈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신앙이 고갈되면요 아무 의욕이 없어요. 우리가 무늬만 성도고 무늬만 목회자고 무늬만 사역자지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밥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워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기도가 고갈이 안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은혜 받아도 금방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불 받고 막 뜨거웠고 그러다가도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말짱 털어먹혀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도 썩는 것도 순식간이고 믿음 떨어지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성도만 믿음이 그렇게 떨어지고 신앙생활을 어영부영하고 신앙생활이 도태되고 퇴보하고 그럴 것 같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 안 들으면요 성도보다 오히려 더 할 수도 있어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갖고 노니까 정신으로 뺏기고 생각으로 뺏기고 마음으로 뺏기고 눈으로 뺏기고 귀로 뺏기다 보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마귀한테 뺏기니까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기는 정말 힘든데 은혜 쓰는 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은혜 받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서 등산하시는 분 없죠? 등산 올라갈 때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고지까지 올라갈 때 제가 계양산 가봤어요. 계양산, 엄미산, 제가 설해산은 안 가봤지만 그 올라갈 때 보면 얼마나 힘들죠. 죽기 살기로 올라가, 거기로 올라가. 근데 내려올 때는 엄청 쉬워요. 그렇듯이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는 것도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정말로 투자하지 않으면은 은혜 받기 쉽지 않아요. 전심을 더 해야 돼요. 지금 마귀가 더 역사하고 더 우리들 자꾸 공격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자리에 마귀도 같이 와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잘해야 돼요. 그래서 피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피찬양 그리고 승리 찬양 우리는 그거 뭐예요? 전투 그런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리고 400장 그 다음에 401장 382장 그 다음에는 182장 184장 202장 204장
100장, 200장, 186장 그 찬양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자꾸 이게 몰아내야 돼. 몰아내고 하나님 인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 인재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할 때도 하나님은 은혜도 주지만 마귀도 와서 같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고 성공하느냐, 얘들이 성공자가 되냐, 아니면 패배자가 되냐, 은혜 못 받고 가느냐, 거기에 걸림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라. 너희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 너희는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한 시간도 깨어 있으면 안 되겠느냐. 제자들도 맨날 다니면서 잠을 잤어요.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시간 나면 사역하고 시간만 나면 말씀 잘하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틈만 나면 잠을 잘까? 맨날 그 생각했어.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책망하잖아요. 너희들이 한 시간도 깨어있으면 안 되냐? 왜 자꾸 잠만 자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 우리 회장이 오셨네. 드디어. 네. 하여간 우리가 봉인을 하던 예배를 드리던 우리는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거부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의 거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큰 믿음을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를 박살내고 귀신을 몰아내고 사단을 몰아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연합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뜨겁지가 않아요. 기도가 흐려질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다가 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을 하면은요 굉장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의 파워가 일어납니다. 시골에서 불 때 보셨죠? 시골에서 불 때 때 저는 그 장작 제가 불을 많이 떼봐서 알아요. 밥을 불 때 새 먹었기 때문에 시골에서 불을 떼보면요 젖은 장작은 절대 안 타요. 연기만 나요. 그래갖고 눈만 맺고 그래서 그 젖은 장작은 잘 안 타는데 마른 장작은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요. 불수시게요. 그 가랑잎 갖다가 설립 갖다가 넣고 그래갖고 불로 붙여갖고 하면요 불이 활활 타버려. 그 장작을요 하나 탔는데 장작이 이렇게 수북이 쌓여버려요. 그러다 보면 불이 활력수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렇듯이 한 사람이 기도하면 약하지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10사람, 20명이 하면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연합으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늙은 붕괴가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혼자 하기보다는 연합으로 하면요 기도하면요 훨씬 기도에 이력이 나타나요. 영적 파워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 1박 2일은 짧지만 짧은 가운데도 하나님은 배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역의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천지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흑암의 시원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부흥을 가로막는 것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열려지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사람이요 믿음이 없고 기도 안 하면요 늘 마귀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밤에 봤지요? 밤에 다닐 때 보면 달뜰 때 보면은 그림자가 늘 쫓아다니는 거 봤지요? 예? 그림자가 꼭 날 따라다녀. 그거 신기해. 얘가 왜 나를 따라다니지? 신기하고 그 그림자 따라다니는 게 어릴 적에 그랬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누가 따라다녀요? 천군 전사가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믿음이 없거나 기도 안 하고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늘 말귀를 끌고 다녀. 그래서 혈기도 버리고 짜증도 버리고 분쟁도 일으키고 다투기도 일어나고 시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감정 조절도 못하고 컨트롤 못해갖고 돈을 내갖고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버리고 어제까지 은혜 받았는데 오늘 다 쏟아버리고 이게 뭐예요? 마귀 공작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만들거든요. 가면 갈수록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만큼 마귀도 관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차피 우리가 은혜 받으면 확신 받고 성령 충만하면 대충만하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 자리가 승리의 목회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목회 현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쁨자같이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이름이 늘 기쁨자잖아요. 그럼 들어온 자 다 기뻐해야 돼. 여기서 불평하고 짜증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 일으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저쪽 동네는 그렇게 해야 될 줄 아는데 우리 예배들이 많고 풍요한 교회는 정말로 사단이 공격을 차단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 늘 근신을 깨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같이 와서 기도해야 돼요. 중보기도 해야 돼요. 기도팀이 와서 여기 와서 기도했잖아요. 저 봤어요. 유튜브에서 여기서 기도팀이 와서 기도하고 척송하고 하는 거 봤어요. 네. 기도팀 제가 안 보는 거 같죠? 다 다니면서 봐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그거 대단한 거예요. 기도팀 참 잘 만들으셨어. 잘 만들으셨어. 지금은 기도해야 돼. 같이 뭉쳐서 기도해야 돼. 같이 예배 자꾸 드려야 돼. 그래야 나도 살고 다 우리 이웃도 살고 우리 동력자가 살고 교회들이 살고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겨자씨 봉사에도 예배 공동체가 좋은 거예요. 딴짓 할 틈이 어디 있어요? 딴 생각할 틈이 어디 있어요? 딴 행동할 틈이 어디 있어요? 맨날 기도하고 부르짖고 불러 하는데 딴 생각이 나겠어요? 딴 행동하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강사님들 보면요 흐트러진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반듯하셔. 신앙이 반듯하고 믿음이 반듯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왜 이렇게 한순간에 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쌓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날마다 영적으로 살아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흐트러지는 모습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자라냐? 말씀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날마다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정말로 맨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가 자꾸 쑥쑥 자라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엄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미만기 목사님 설교하셨어요. 그 에스겔 37장 그 말씀 전할 때 보니까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 신앙, 헤엄치는 신앙이 돼야 돼. 그러다 보면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신앙에 헤엄치는 신앙이 돼야 돼. 그러다 보면 날마다 나를 죽여가면서 사는 거예요. 헤엄치는 신앙은 다른 존재가 없고 날마다 죽여가면서 내 자, 내 고제, 내 불평, 엄마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헤엄치는 신앙은 그래서 자동이에요.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자원적으로 수동적이 아니라 자원적으로 나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선하고 같이 협력해서 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헤엄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신히 믿음만 연명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에스겔 37장 거기에 보면 헤엄치는 신앙같이 그렇게 장성한 분량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어른들을 보거나 우리가 청년들을 보거나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청년인 것 같은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어른인데도 애기 같은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런 행동하는 거 보고 정말로 어른은 어른답고 애기는 애기답고 그래야 되는데 청년은 청년답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래요? 멈춰버려서 그래요. 신앙이 멈춰버려서 그래요. 기흥아예요. 기흥아이다 보니까 청년 같은데도 애기 같고 어른 같은데도 애기 같고 천진난만하고 정말로 그렇게 행동하고 우리가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니까 그 생각이나 모든 게 어린 연령에 가 있는 거예요. 애기 같은 그런 연령에 자라가 있는 거예요. 저는 TV에서 봤어요. 아들이 덩치는 완전히 이렇게 덩치가 좋고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그런데 장년인데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은요 8살에 멈췄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요 8살 그 밑으로만 하는 거예요. 8살까지만 하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엄마가 평생 힘을 지고 살아야 돼. 그 아들을 위해서. 평생 이 아들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 지고 살아야 돼. 왜요? 더 이상 안 자라는데요. 의학으로도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아들은 그렇게밖에 갈 수밖에 없대요. 그래갖고 그 부모가 자녀를 영위하는 걸 봤어요. 근데 우리도 신앙이 그렇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 드리면 들을수록 말씀은 보면 볼수록 기도하면 들을수록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 어른답고 청년이 청년답고 또 애기는 애기답고 그래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 신앙이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파워가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충만하여서 우리가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나를 성찰하게 되고 신앙을 성찰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가보겠습니다. 이웃이슬죠. 사람이 마음에 이루고 안 되시나 봐. 로마서 10장 10장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상고하고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시인하는 고백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17절 내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들음으로
믿음으로서 믿음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로 말씀은 내가 듣고 보고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지킬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에도 보면 28장에 가보면 말씀대로 지키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명기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한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4절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지승과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를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5절에 보면 중요해요. 내 광주리에 떡받쳐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6절에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우리 일급본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들어온다면 이런 복을 받기 바랍니다. 우리 강수정이랬다. 강수정 목사님의 이렇게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복을 받아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복을 받으면 받은 만큼 흐르게 돼 있어요. 은혜는 흐르게 돼 있어요.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으려면 복을 받아야 돼요. 가정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나로 더불어 이웃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산 증거가 나타나요. 믿지 않는 형제나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믿지 않는 친척이 봤을 때에 예수 믿으니까 살아계시구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동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는요 믿지 않는 사람은 보여져만 믿어요. 예? 보여져야만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증거로 나타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잘 돼야죠. 강수경 목사님이 잘 돼야죠. 교회가 잘 돼야죠. 자녀들이 잘 돼야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이, 이웃이, 여기에 상가에 사는 우리 믿지 않는 여기 사는 모든 이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고